구원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를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각 사람 안에 주의 성령으로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에 너의 귀에 대고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친히 알리고 친히 가르치고 친히 교훈하고 친히 책망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각 사람 안에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하고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에스더니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만 제가 어제 갔다가 이렇게 2시간 반 강의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무슨 소리가 나는지 압니까? 한서린, 우리 한국 정서로 말하면 한이라 크죠. 제 안에는 한이 서린 한서른 외침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죠. 한이 서린 외침.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정상적인 코스를 밟고 정상적인 종이 됐다라면 한이 없겠죠. 한이 없는데 어제 김문훈 목사님의 한 2시간 반 정도 듣고 나오면서 제 속에서 이게 한이, 제 자신이 한이 서렸구나, 이런 말. 여러분 정말 예전에 제가 가졌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정인 알죠? 여호와의 정인. 우리가 가장 앞세우고 가장 사용해야 될 예수의 정인이라 그런 것, 하나님의 정인이라 그런 것, 복음의 정인이라는 것, 진리의 정인이라는 것, 생명의 정인이라 그런 것. 여기 이걸 여호와의 정인이라고 이 사용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 전도사님이 있겠나?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은 신천지. 아니 새하늘과 새 땅 말하면은 이단 말도 못 꺼냅니다. 말도 못 꺼내. 억울 안 합니까? 원통하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정인으로 서야 되는데 이런 지금 핵심적인 진리의 언어들을 뺏겨버린다.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 나는 예수의 정인이요 여호와의 정인으로 크면은 매맞아. 이걸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의 핵심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0절이나 5장 3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다가 살아난 일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예수의 일에 대해서 정인이다. 그럼 정인은 정인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인은 정인으로서의 가치를 나타내야 되는데 정인이라는 말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임재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우리를 친히 그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뭡니까?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속에는 어제 그런 거 아니에요. 한스럽다. 그런데 대한 울분, 그런데 대한 원통함, 처음부터 이런 외침의 자리에, 광야에 외치는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더라면은 얼마든지 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한 한스러움을 마음껏 외칠 것인데 못한 거에 대한 억울함, 못한 거에 대한 분노, 못한 거에 대한 한이 있는 거예요. 한이.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3장 3절이죠. 2절 3절에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며 세례요한이 외치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정말 이 사막 같고 이 황량한 땅에 이 지금 예수의 길을 연락하는 그 발버둥, 세례요한이 그 발버둥 한번 생각해봐요. 그 척박하고 그 암울하고 그 황량하고 누구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 뭐 오신다 하는 예수님, 오신다는 예수님 외치는데 제대로 듣겠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외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못하는 모습들을 가서 보면은 쏙이 막 뒤집어져요. 그래서 그런 그 울분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회가 되면 이 한스러운 것을 외치고 싶다. 정말 이사야 40장 3절에 이렇게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 캔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마태복음 3장 2, 3절에 외칩니다. 다시 반드시 오리라 하신 분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외치는 소리가 없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안 그랬습니까?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약속의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외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어디 찾아가 보세요. 그런 외침이 있는 데 있으면 제가 쫓아가 보겠어요. 그래서 한스러운 베드로서 3장 12, 1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외치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거기에 없습니까? 다시 말하면 또 뭐죠? 성경이 밝힌 대로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유념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진리의 이 말씀과 연합되고 하나 되질 않으니까 그 소리가 미약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대에 그렇지 오시리라 캔 그분 아직도 안 왔는데 누가 듣겠어요? 그 소리에 건들. 그래서 정말 진짜 외쳐야 될 것이 상실되고 진짜 외치어야 될 것이 잃어버린 시대구나. 제 속에는 그런 마음도 자꾸 올라. 그래서 하나님 왜 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학벌 없고 학문 없고 문벌 없는 이 인생을 불러놔놓고 왜 이 성경에
성경에 이 구절들을 보였었습니까? 왜 이렇게 남들은 잘 못 보는 것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한스럽다 이 말입니다. 한스럽다. 왜 보이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 보여주신 것을 제가 목사 안수를 이제 계산을 해봐서 또 그래.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이제 11년이 지나고 12년째 들어갔는데 도대체 이거 뭐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외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겁니다. 부러질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겁니다. 선포자로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여기 버럭처럼 그렇게 보여주지 않는데 구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내고 보이고 계시하고 먹이고 발견시키지 않는데 그것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보여주셨다. 보여주셨으니까 정말 제가 오래전 진짜 오래전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도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산이 사실 민둥산이라는 겁니다. 숲이 없는 나무가 없는 산이 민둥산입니다. 나지막한 민둥산. 그러면 거기에 깃발을 딱 꽂으면은 진리의 깃발을 딱 꽂으면은 복음의 깃발을 딱 꽂으면은 누구나 어떻게 하겠어요? 다 볼 수 있죠. 또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 13장 2절이 보이길래 하나님 이 민둥산에 이 지금 기치를 세우고 이것을 진짜로 이건 높이 들고 흔들고 소리를 외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 보여주시는데 구할 수 있습니까? 못 구합니다. 성령이 내 말을 주고 감동을 주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마음에 쏙 들어와서 구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얼마나 하시죠. 언제 실현될지도 모르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수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래도 그거 하고 있어. 민둥산에 정말 이 진리의 기치를 세우게 해달라고. 진리를 위해서 이 정말 깃발을 주셨다면은 이 깃발을 흔들 수 있게 해달라고. 소리를 외치고 손짓을 하고 정말 이 존귀한 자의 문으로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런 기회를 한번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이 서리는 거예요. 한이 서리는 거지. 정말 하나님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주님 나는 이런 거 되고 싶습니다. 광야에 외롭고 척박하고 한량하니 정말 황무하더라도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복음의 진실을 참으로 외치는 자로 세워주세요. 왜 그걸 보여줍니까? 저 이사야 진짜 43장 7절에서 13절을 보면서 이게 답이라고 이것을 봤을 때에 그래 이것이 맞아 하면서 이런 말이 있었구나 이 말씀대로 돼야지. 보여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발견시켜주고 먹여줬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살아서 운동력 있게 움직이고 그래야 내 혼과 영과 관절이 찔러 쪼개지고 골수에 변화들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고침받아서 정말 주의 이 놀라운 것을 선포할 수 있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13절을 보면서 내 이름으로 불리지는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했거든. 그거 하고 싶은 거 그거
전부 다른 데 가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 주의 백성, 주의 것이라면은 불러주세요. 모아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마음이 있어도 못 듣는 이 백성에게 누가 갈 것입니다. 전 날 보내주세요. 이 열방과 민중이 해집된 곳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생명이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위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칠 수 있게 돼요. 뭐 하려고 합니까? 참 종이 되고 싶어요. 의의 종,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종이 되고 싶었어요. 종이 되고 싶었어요. 종은 취할 수 있는 영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합니까? 이 진리만을 붙들고 진리만을 가지고 던져주는 자예요. 던져주는 거예요. 대중을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외치는 자예요. 정말 이런 말씀들을 받은 지 18년이 돼요. 왜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시편 118편 17, 18절 그래서 20절의 내용들을 보면서 또 이 답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이 악하고 더러운 것을 이렇게까지 생명을 보존하고 살려놓은 것은 아직도 죽이지 않은 것은 이거 하라고 하셨군요. 여호와의 의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것 때문에 아직도 안 죽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안 그럼 벌써 어떤 곳에서도 가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희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도무지 소망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보이니까 보지. 이 시편 39편을 보는데 정말 1절에 7절을 보는데 정말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그림자같이 다니면서 재물을 취하지만 누가 취할지 알 수 없다. 나의 정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해주세요. 이 한경 길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걸 보여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소망은 아직 죽게만 있습니다. 이러고 앉았는데. 그걸 보여줘요. 그걸 보여줘요. 그 보여줬으면 뭘 하라 하는 거죠? 그 일이 내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게 실행되어지기를 간절히 구할 뿐입니다. 시행하고 실행하고 이루어질 분은 하나님이니까 오직 소망을 죽게만 두게 하소서. 온갖 눈이 다른데 돌아가고 마음이 다른데 뺏기는데 무슨 이 손발이 다른데 가는데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통제하려 해도 아무리 절제하려 해도 아무리 막으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어디 죽게만 소방독해 주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 쫓지 않게 해달라고. 한 번 비리기도 안 되는 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오직 죽게만 소망두게 해달라고. 그러고 앉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죽었겠죠. 안 그랬으면 수많은 벗들이 사라지고 죽었는데 아직 살아있겠습니까? 살아있겠습니까? 살려주셔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을 보면서 1절에 7절을 보면서 정말 주의 붙드는 종, 주의 기뻐하는 종, 주의 택한, 주의 연을 받은 종으로 세워주세요. 그는 세하거나 낙담하지 않다 했습니다. 맨날 낙담이 들어오고 맨날 절망이 두르고 맨날 자격지심 속에 허덕이니까 매일 열등 속에 허덕이니까 그래서 주의 붙드는 종으로
주의 기뻐하는 종으로, 주의 택한 종으로, 주의 영을 받은 종으로 정말 세거나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내게 생명과 호흡과 하나님의 이 소득과 소산과 영을 부어주셔서 이 밤에 빛으로 삼아주셔서 저 감옥과 감방에 있는 자를 끌어내게 하고 흑암에 잡힌 자들을 주께 이끌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보여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거, 보는 거, 또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음으로 들어오고 입술에 있고 생각을 온통 그로 채워야 되고, 이것이 다시금 뭐합니까? 하나님께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대로 시행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대로 시행한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 서게 한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 하도 자주 부러지니까 누가 무슨 말만 한마디 하면 상처가 돼가지고 못 견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에스겔서를 탁 보는데 2장 4절부터 3장 전체를 탁 보는데 그걸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이 패역한 백성들은 아무리 말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 패역한 백성들에 가서 이 정말 가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정갈의 독들, 독사의 독들이 가득한 이 백성들에게 너는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고하라. 주여 일을 할 수 있도록 두루마리의 말씀을 에스겔의 먹임같이 제 입에 넣어주세요. 배에 넣어주세요. 창조에 채워주세요. 그거 갖고도 안 되니까. 그거 안 돼요. 에스겔에게 하는 걸 그대로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부끄러움이 많고 남 앞에 서지를 못하는데 주님, 이 화석같이 굳은 이마가 굳은 인생들을 대면할 수 있도록 에스겔에게 금강석 같은 얼굴을 주신 것 내게도 주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대면할 수 있잖아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에스겔에게 대면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영이 이끌어서 그 지금 포로되고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도자 장로들 앞에 가서 한마디도 못해요. 권능을 주도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 못합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앉았더라고요. 이야, 이것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렇구나. 이렇게 어렵단 말입니다. 담력을 얻지 못하면은, 담대해지지 못하면은, 용감해지지 못하면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벙어리로 만들었거든요. 벙어리. 너는 내 입에 말씀을 듣고 가서 나를 대신에 저들을 깨우라 하는데 안 되니까 7년 동안 벙어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님, 주님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가서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가서 나를 내서 저를 깨우라. 네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걸 그대로 옮기는 거지. 그러면은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을 이 귀에 이어주세요. 주의 말씀을 이 생각에 이어주세요. 주의 말씀을 이 마음에 넣어주세요. 언제든지 꺼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을 보이시는데 하나님 내가 학자의 귀가 되고 학자의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데 말할 수 있습니까? 주여 어디로 보내든지 저 모세의 입술과 함께하여 한 대로 할 말을 입술에 넣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2절. 주여 나는 주의 입이 되고 싶습니다. 에레미야가 너는 내 입이 되라 할지 말씀하신 대로 저도 주의 복음의 이 진리를 외치는 입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고 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5장 19절을 보여주시죠. 안 보여주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심령이 원체 약하니까 강하게 하신다고. 너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리라. 너를 이양 타작기계로 삼아서
정말 작은 산, 큰 산들을 다 무너뜨리리라. 그런 말씀을 갖고 구하는 거예요. 이 버릇처럼 구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선을 붙들리라. 그걸 이 버릇처럼 하게 하라. 약하니까. 너무 약하니까. 심령이 너무 약하니까. 네? 한번 칭체에 들어가면은 이거 와이프잖아. 아무것도 안 해서 일주일이고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야 돼. 먹기도 싫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심령이 약합니다. 그 정도로 이 마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경관성읍으로 생기는같이 노성벽같이 만들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대적이 너를 치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려니라. 이거 이뻐라처럼 보여주시니까 에레미야 1장 18, 19절 시편 44편 5, 6절에 나옵니다. 지금 이 대적들을 발로 밟고 누르게 해달라. 내가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 대적들을 발로 밟고 누르게 해달라고. 내가 내 한과 내 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러고 나를 의지하면 판판이 지니까, 판판이 무너지니까, 그렇게 약하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또 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는데 이 대적들을, 이 사탄을 발 앞에 다 상하게 한다니까. 발 앞에. 그래서 그거 하죠. 이 사탄만 귀신들을 이 발 앞에 전부 상하게 무릎 꿇게 해주세요. 이러고 앉아요. 여러분, 왜 금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왜 금을 날카롭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너의 입술이 이 날카로운 성령의 금이 되게 하겠다 그런 거. 이 입술에 금이 되겠다고. 그럼 이 금을 만들어주세요. 이 진리의 금을 날카롭게 갈아주세요. 전도서 10장 10절에 주님,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이 묻어서 이 철연장이 이 성령의 금이 묻으셔서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한데 주여 이 지금 성령의 금을 날카롭게 갈아주세요. 그래야 피곤한 심령이 상쾌해지고 연약한 심령에 만족이 일어나고 꿀꿀한 마음에 제사장에게 만족시키는 기름부음을 주고 그의 백성에게 만족할 수 있는 복을 주겠다. 그러는 일어날 거지. 에레미야 31장 14절 25절 주여, 내가 기름부음 받은 자라면은 주여 내게 이 말씀의 등불을 밝혀주세요. 시편 136편 10절. 주님은 이걸 구하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보다도 갈고 닦고 가지게 해주세요. 시편 138편. 여러분, 안 보여주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면은 주님 나 이런 거 해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귀에 대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1절이 일어납니다. 자로나 옳지라 너의 귀에 대고 이 길이 바른 길이야 크고 말씀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제가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있는 21절까지를 보면서 이 지금 다니엘 하는 정말 은총을 제가 받은 사람은 다니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그 시대에 다니엘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게 보였다면 이 말씀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게 의해서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를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아, 크게 은총을 받은 문혜우라. 옛날에 문혜우 은총을 크게 받은 문혜우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주님, 내가 이 말을 깨달아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는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래서 이 진리에 글에 기록된 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정말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 열망을, 그 부르짖음을, 그 소원을 올리는. 왜 그래야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겠다 했으니까. 얻게 하겠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른 걸 구하는 게 돈 달라 해본 적도 없고, 뭐 강건하게 건강을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안 구해도 되니까. 안 구해도 건강을 어떻게 지키는지 압니까? 어느 날 잠언서 4장 22절을 딱 보였을 때 이게 답이다 이래 됩니다. 자, 보여준 것이 답이 됩니다. 보여준 것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니라 하는 것이 실현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말하였으니 그 말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17장 24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룬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말씀한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여기 나오는 8절이니까 나오는 25절. 그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지금 말씀을 보여준 대로 내게 이렇게 일어나게 해달라. 그래서 4장 22절을 다 보여줄 때에 이 말씀을 얻으면 육체가 건강해진다. 이 말씀을 얻으면 생명을 얻고 육체가 건강해진다. 그게 답 아니에요? 의사 안 찾아도, 약 안 먹어도, 이게 답이구나. 건강해진다 했으니까. 육체가 건강해진다 했으니까. 문 앞에 문설주에 기대 서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은총을 받고 생명을 얻느니라. 잠언서 8장 34절 30. 그래서 그게 답이야. 맞다. 내가 은총을 얻고 생명을 얻으면 되잖아. 근데 그 방법은 주의 이 말씀에 문 앞에 문설주에 기대있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 자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쏟고 영혼을 그에게로 초점을 맞출 때에 그게 들려집니다. 그게 보여집니다. 그게 나타납니다. 그게 계시됩니다. 오늘도 제가 낮에 전도사님 두 분이 대화를 나누면서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냐 이런 걸 참 탔다. 그래서 여기 온다고 오늘 늦은 게 그거예요. 그분들 앉혀놓고 그 이유를 설명해. 원리를 맞습니다. 원리. 그거 한다고. 무슨 말? 보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먹어? 아니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의 양식을 안 먹여주시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자,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다고 됩니까? 내가 떠먹어야 들어가지.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영의 양식은 가지고 계신 분이 넣어줘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는 거예요. 입을 벌리는 거예요. 입을 벌리라 했잖아. 내가 채우리라 했잖아. 10편 81편 10절에 입을 크게 벌리면 채우겠다. 그런데 저는 전부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했어요. 그거는 족하더라고요. 나의 만족은 오직 주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거로 채워주세요. 이거로 넘치게 해주세요. 배에서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것이 입술에 붙게 해주세요. 이게 입술에 당기게 해주세요. 필객에 이 지금 북같이 그려낼 수 있도록 입에 달리게 해주세요. 이러고 앉아. 그러고 앉아. 10편 45편 1절 2절을 야 필객이 정말 글을 잘 쓰는 필객 이 북글씨 잘하는 명필자의 이 북같이 입을 단련시킨다. 그래서 그거 해달라 이 가보니 여러분
주의 말씀은 보이시고 나타내고 먹이고 발견시키실 때에 계시를 하셨을 때는 성령이 하신 겁니다. 성령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오늘 보다가 오늘 강하게 보여진다면은 거기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정말 오늘 강하게 심령에 들어오는 말이 있다면 그걸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마음에 못이 꽂히듯이 사슬이 화살이 꽂히듯이 꽂히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붙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 잃어버리는 거라고. 그거 마귀에게 안 뺏기려고. 아니 마귀가 와서 마음에 주신 구원 얻을 말씀을 다 빼앗아 가느리라 하니까. 누가 보면 8장 12절을 가지고 이게 뺏기는구나. 제가 딱 들어오는 순간 뺏기구나. 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이게 원리가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심어놨는데 제가 들어가서 짓밟아버립니다. 완전히 광풍을 불어서 이거 손에 씻겨버립니다. 그래서 빼앗아 간다 이 하는 거예요. 구원 얻을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마귀가 와서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리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 안 뺏기게 한 번 붙든 말씀, 한 번 잡은 말씀, 한 번 주신 말씀은 평생 가져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앉아요. 기억을 했습니까? 천만에 만. 그게 주님 가르쳐 주세요 할 때 하게 하신 방법. 그래서 한 말씀 주실 때 한 말씀이 여기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우미도 없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려고 이 지금 삭막하고 이 정말 죄로서 온전히 도배되어 있는 죽은 시체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여기에 이 시체가 살아나게 하시려고. 이사야 26장 19절에 말하잖아요. 시체가 살아나게 한다. 땅이 시체를 내놓게 하려고 하면은 진리의 말씀이 정말 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미도 없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뺏기려고. 뺏겨버리면 도둑놈이 와서 빼앗아가 그러면 아무런 뿌리도 못 내리고 우미 털 수가 없습니다.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번 받은 말씀은 어머니 빠르게 내려오더라고. 하늘에서는 급하게 속히 만물량에서 내려오는데 잡은 말씀은 안 뺏기게 해주세요. 안 뺏기게. 뭐가 뺏어갑니까? 정욕이 다 뺏어가. 탐심이 우상이 뺏어가요. 욕심이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보는데 정욕을 이게 지금 영혼을 거스려서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세력, 이 정욕입니다. 이것을 너는 제어하라. 그럼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못해요. 주님 이거 해결해달라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안 되는데 무슨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맨날 이래야 돼요. 에스겔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에 나오잖아요. 24절이지. 이 정욕과 탐식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정말 답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헛된 영광 구하지 않겠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이 영들을 물리쳐달라고 이 탐욕의 영들을 귀신의 영들을 물리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탐심이 떠나고 욕심이 떠나고 돈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그냥 돈은 돌같이 보면 됩니다. 똥먹이를 돌같이 알았겠지. 돌같이 하면 돼. 돌같이. 그런 거 해결하려고 있죠. 주여. 응? 시편 49편 10절에 12절을 보는데 참 이러면 토지를 사고 집을 사서 덩기에서 내 것이라 하면 화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이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는데 토지에 토지를 전토에 전토를 있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러는데 이사야 5장 8절 또 주님은
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생명의 상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니까 하는데, 모든 인생들이 전도서에 5장에 밝힐 때에 13절에 밝힐 때는 18절입니다. 그 밝힐 때에 모든 인생들이 정말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이 소유하고 있다 하는데, 근데 그거 해결합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되느냐?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은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리가 이제 뭐 합니까? 자꾸 채우지. 자꾸 추하고 더러운 것들, 불순물들, 오물들, 불순물들, 혼잣물들, 이것은 자꾸 태우지. 완악하고 완고하면 자꾸 부수지. 오늘도 벽돌이 하나 나갔군요. 주님, 이 벽돌 하나가 부서져서 가루가 돼서 나갔군요.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에 진짜에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 생명의 벽돌을 지키는, 그래서 경고하겠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틀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은 그거 갖고 씨름하는, 그거 갖고 씨름할 때 한 달도 해야 되고 몇 달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제대로 여기에 마음에 딱 새겨지고 나면 그 다음 또 새겨줘요. 그게 유일한 절곡이, 유일한 절곡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나의 양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것입니다. 보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보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걸 계시죠. 말씀을 왜 하시죠? 이걸 어떻게? 그래서 보여주는 말씀은 무조건 먹을 갖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보고 입에 담는 거예요. 가장 억울해요. 아니 그 목사님은 기억력이 좋아서 어째 그렇게 하느냐고. 네? 수백 번을 보고 이걸 입술로 하나님께 올리고 또 보고 눈으로 보서 사진 찍고 손으로 만져서 여기에 감각이 생겨가지고 디비기만 하면 그 자리에 나오니까 여기에 눈이 달리는 거예요. 오늘 그 눈이 안 보이시는 그 전도사님한테 그 전도사님하고 그 전도사님을 모시고 다니는 전도사님, 그 여기 감각, 그분들이 이거 감각을 다 하잖아요. 이걸 다 찾아내더라고. 근데 몇 장 크면 이렇게 막 다 해요. 점자 있잖아요. 이거 여기 눈이 다 달리는 여기 눈이. 그래서 저도 그 원리를 아는 게 맨날 그래서 손으로 만지라 이렇게 했으니까 주의 손으로 만지게 해주세요. 만지고 이 주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짐받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뭐 요한일서 1장 1절을 볼 때에 태초에 붙어있는 하느님의 이 말씀에 관하여 너는 들었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짐받았느니라 하거든. 이 일이 내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감각이 있잖아요. 탁 펼치면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 감각으로 다 합니다. 감각으로. 그래서 이거 안 바꾸고 있잖아요. 이 성경 안 바꾸고 있잖아요. 네? 탁 펼치면은 그 말씀이 요 기퉁이 있는지 제일 밑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요 3분의 1쯤에 있는지 2쯤에 있는지 다 아니까 요 감각으로. 거기 손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손으로 말씀을 만진다 이 말입니다. 손으로 만진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나게 해달라고. 주님은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값없이 한량없이 더 부어주실라 겁니다. 더 주실라 겁니다. 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잖아요. 더 에베소서 다 말하죠. 3장 19절 20절 말하잖아요. 18절부터 말씀할 텐데 그의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것을 길이와 이것을 알아가라고 그러지. 그래서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하면은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겠다.
시편 이렇게 봤죠. 84편 11절에. 그래서 좋은 것 이거다. 좋은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은 영생입니다. 그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의 말씀을 받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이거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배고프지 않으니까, 먹어야 내 영혼이 갈증이 사라지니까, 먹어야 외롭고 약하고 지치고 이 지금 황량하고 황무한 마음들이 채워지니까. 그래서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하늘이 준 고독을 국민학 4학년 때부터 알았는데 그걸 해결했습니다. 그 외로움 갖고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말씀드립니다. 7군데를 찾아간데 당신은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해결해 줌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허전함이 사라지고 무상함이 사라지고 자격지심이 사라지고 정말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사라지고 정말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새로운 가치, 그게 생명의 가치, 말씀의 가치입니다. 예수 이름의 가치입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이 제한이 왔다. 가장 존귀한 영이 제한이 왔다. 가장 존귀한 나라가 왔다. 정말 예수의 생명이 왔다. 그게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고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주시기를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선한 선생이시며 주님은 또한 한 분 지도자시며 스승인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선한 영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타내 주실 때에 우리는 이것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또한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이 복된 길에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